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11절, 10절에서 나의 배임이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는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쁜 일들이 있다,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 그럴 때 한심 한탄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발걸음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 얘기했죠. 로마서 8장 3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실패도 좌절도 때로는 아픔도 상처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과 경륜을 위해서 안배하신 것이다.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갑자기 메인바디에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가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이런저런 방해 물이 내 앞에 가로막고, 이것이 왜 내 길이 가로막혀지나,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거였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막는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 때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곳에 드러나게 되었다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됐고, 즉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됐고, 더 나아가서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모든 궁궐안과, 여기 시대라고 하는데 시대가 아니고 궁궐입니다. 팔레스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했고 궁궐 안에 갇힌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궁궐에서 나온 군사들이, 황제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지킨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 호소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가 네로 황제 때였어요. 네로 황제가 황제가 있을 때, 네로가 17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네로가 나쁜 사람 같죠. 그래서 여러 명의 황제들보다 그래도 네로 황제가 그중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쭉 그런 대로 하다가 AD 한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발생으로 네로에게 정치적 위기가 닥치자 그리스도인들의 화재를 일으켰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덮어 씌우면서 그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됐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때 갇혔을 때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것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아그리방하고 뭐 벨릭스, 버니게 이런 사람들이, 버니게니까 베스도 이런 총국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변명의 기를 줬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그리파 왕이야, 내가 이거 묶여진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하려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 변론이 끝난 다음에
흩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다? 놓아줘도 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된 게 아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모조리 다 죽이던 때는 아니었다. 1차, 2차, 3차 전도행 다니면서 복음 전파로 인하여 곤욕을 겪긴 했지만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건 아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별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놓아줬단 말이죠. 근데 로마 화재 이후에 AD 한 67년 그 뭐냐 네로 황제가 68년에 황제를 죽었죠. 57년부터 68년까지 64년부터인가? 그렇지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했으니까 거의 말기쯤에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시기. 예수를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때 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미. 이때는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궁궐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궁궐안에 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때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됐다. 그 말이죠. 13절 그러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고위층에게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의 방해가 된 게 아니고 더 어떻게 했다? 결박당한 일을 더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오히려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죠.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마지막 죽기 몇 년 동안 한쪽 하나님께서 너무도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나이도 많을 때였대요. 사람들이 캐더린 쿨만 죽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나이가 많은 때 그때 마지막 때 벤정관을 빛나게 쓰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주의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초조할 필요가 없죠. 저 역시 사실 초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꽤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쓰실 것이다. 설령 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아쉬움이 없다. 약간 아쉽긴 하지만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결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죠. 자, 14절에 보니까 형제중 다수가 나의 배모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리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토기와 분쟁이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런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 결박당하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용기를 갖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열심히 주의에 대해서 결박되지. 그래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상급되는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형제님이 열심히 복음 전가서 하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겁없이라고 표현했지만 겁없이라고 두려움 없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롤모델을 수 있다. 롤모델. 네, 아시죠? 롤모델. 그래 이제는 나도 겁내지 않고 열심히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얘기는 사도 바울은 옳지 않은 거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 그게 증명하는 거지. 우리가 옳은 거야.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큰 소리 쳤지만 사도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면은 왜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렇죠? 반대파다. 하나님의 결판을 내려주신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도라면서 감옥에 갇혀? 그때는 복음 받기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틀린 거야. 우리가 옳은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부류가 그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죠? 사실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 많죠. 조영희 목사님이 예전에 이단이라는 막 그런 걸 들었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니까 아니 저런 사람도 부흥회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우리끼리 모이자. 그때도 막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충격 요법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 내에서도 감리기가 열심히 하면 침례기도 야 우리도 분발합시다. 감리기 같은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같이 훌륭한 교단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순복음 같은 교단이 불루불루하는 교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옳지 않은 저런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같이 제대로 된 장로교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교들은 순복음을 교단으로 취급도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불러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기독교냐?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 됐는데 한 부류는 선한 뜻으로, 그죠? 한 부류는 오히려 순수하지 못한 그런 자세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좋다. 그럼 어떠냐? 18절이죠. 무엇이냐? 거칠을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느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복음발을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런 교단 저 교단과의 많은 갈등이 사실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많죠. 연합회를 한번 모이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중국이 문 열기 전에 중국 대륙 선교회 해가지고 한번 광고를 전국에 냈더니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막 서로 감도를 쓰려고 감리교 하는 사람 한남 세워주면 첫 침례교도 세워줘야 되고 장로교도 세워줘야 되고 순복음도 세워줘야 되고 야 목사들 모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감투를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감리교를 세우면 침례교를 세워야 되고 거기를 왜 2명 세우냐 침례교도 2명 세워줘라. 부의장.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저기 교회 연합에 대한 광고 보는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 부의장 한
열댓 명 뛰고, 회장도 있고, 회장인데도 실무회장. 봤어요? 실무회장이 따로 있고, 조직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한 10명 뛰고, 상임이사 한 10명 뛰고. 그거 못 봤어요, 그런 거? 안 봤어요, 한 번도? 국민일보 신문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연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였다면은 각 교단별로 다 안배를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난리 나요. 전화해서 막 욕하고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합 사업을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주년 기념성이 영예회장 각 교단별로 가장 우두머리들 한 5명 넣어야 되고, 회장도 각 교단만 한 명씩 듣고, 그 다음에 실무의장, 실제로 난 실무의장 한 사람이 있고, 상임이사도 막 여러 번 있고, 이사 이런 건 많고, 부의장도 한 10명 되고 그래야 돼요. 각 교단별로 안배해서 큰 교회 다니면 또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사람 눈치 때문에 연합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먼저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참 편하죠. 사도 바울은 야인이었습니다. 야인, 아웃사이더가 편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했다. 감투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니고 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훨씬 좋은 거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19절, 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알므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부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이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죽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항상 죽는다는 생각을 앞에 놓고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죽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죠. 왜 내가 믿음이 자꾸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 자신을 너무 고집한다든가, 그렇죠? 너무나 자신을 너무 내세운다거나, 또는 또 명예를, 내 마음속에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너무 중시한다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을 중시한다거나, 자기의 명예를 중시한다거나, 너무나 자기 감정을 먼저 중시한다거나, 자기 자존심을 먼저 중시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내 비즈니스를 먼저 중시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우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전진이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뭔가 더 앞세우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 발전이 잘 안 돼요. 신앙의 전진이. 더 믿음을 원하지만 더 믿음이 안 오고, 더 기대의 능력을 갖기 원하지만 잘게 안 오고, 더 하나님의 지혜와 더 큰 복을 갖기 원하지만 그게 잘 안 와요. 왜?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껏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못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때
천지비 나한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기도도 응답도 잘 되고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야.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판단도 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해주신 거죠. 막 엄청난 발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발전을 받고 얻게 되고 큰 계시도 얻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이득이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죽으면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은 내 비즈니스는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은 은행에 예금행 돈은 어떡하지? 이런 게 없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 마음을 부담시키는 그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도 좋다. 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 바로 가니까. 육체를 떠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를 더 유익하게, 더 귀하게 쓰셨다. 더 가치있게 쓰셨다는 것이지. 내 몸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존심만 내서 이것은 주님을 결국 높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혀 어떤 곳에도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도 아무렇지 않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아무렇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인정해줘도 거기에 좋아할 것도 없고 남의 인정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뜻이죠.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잔다. 24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않냐. 지금도 탄디한 마음으로 사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나의 꿈이고 목표다. 이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말이 흔히 있었죠.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첫째는 설교 준비를 어디 가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런 말.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이사 준비. 언제라도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사 가라면 이사 가야 되고 나쁜 곳도 그걸로 가라면 가야 되고 이사. 세 번째는 언제라도 무슨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래전에 훌륭한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드려 오른 그런 얘기죠.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주의 종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한다면은 세 가지 정도의 준비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죠. 죽을 준비,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원하고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 1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새벽에도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잡념들은 즉각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졸음도 물러가라. 염려 걱정 떠나가라. 기도가 잘 될지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